5월은 가정의 달입니다. 첫째 주일은 어린이 주일, 둘째 주일은 어버이 주일, 셋째 주일은 부부 주일 또는 청년 주일로 지키고 있습니다. 5월 중에 여러 가정의 날이 있지만 21일은 둘이 하나 되라고 하는 부부의 날입니다. 오늘이 부부의 날입니다. 부부 주일이기도 합니다. 가정의 기초는 부부이고 성경은 하나님이 가정을 만드셨고 하나님이 가정을 만드신 이유는 복을 주시기 위함이라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서 가장 편안한 곳이 어디냐? 가정입니다. 가장 행복한 곳이 어디냐? 가정입니다. 어려운 일이 있을 때, 문제가 있을 때, 슬픈 일이 있을 때 그것을 치유하고 풀어줄 수 있는 곳, 안식의 장소 역시 가정입니다. 오늘 본문은 하나님의 여러 축복을 약속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 모든 축복의 근원은 하나님이라고 오늘 본문은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모든 축복의 근원은 하나님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은 복된 가정을 말하면서 이런 가정이 복되다고 말합니다. 어떤 가정이냐? 여호와를 경외하는 가정을 말합니다. 오늘 본문 1절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다 함께.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의 길을 걷는 자마다 복이 있도다. 아멘.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가 복이 있다고 말합니다. 경외가 무엇입니까, 여러분? 두려워한다는 거예요. 긍정적인 의미에서 두려워하고 높이고 존경하는 것을 경외한다고 말합니다. 이 가정에 복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모든 가정에 어려움이 있습니다. 하지만 그 가정에 어려움이 있고 그 가정에 시련이 있다 그래서 그 가정이 불행한 가정이 아니에요. 문제 없는 가정이 어디 있습니까? 결핍이 없는 가정이 어디 있어요? 부족함이 없는 가정이 어디 있어요? 아픔이 없는 가정이 어디 있어요? 사고가 없는 가정이 어디 있어요? 그렇다고 해서 불행하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건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가 말을 조심해야 돼요. 아, 그 가정에 불행한 일이 생겼어, 이런 말을 조심해야 돼요. 아, 그 가정에 아픔이 있어, 그 가정에 상처가 있어, 그 가정에 어려움이 있어, 우리가 이렇게 얘기를 해야지 감히 단정적으로 그 가정에 불행한 일이 있어 이렇게 얘기를 할 수는 없는 거예요. 아픔과 결핍, 이것이 불행은 아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아픈 일은 있을 수 있어요. 어려운 일 있을 수 있어요. 힘든 일 있어요. 누구나가 다 있어요. 그러나 불행은 아니에요. 불행은 결정적으로 하나님 앞에서 결정이 되는 거예요. 어려움을 두려워하고 문제를 두려워하면 그 문제가 내 인생, 내 가정의 주인이 돼가지고 그래서 불행해지는 거예요. 그러나 어려운 일이 닥쳐도 우리가 하나님을 더 두려워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면 하나님이 내 인생의 주인이 되세요. 하나님이 내 가정의 주인이 되세요. 거기에 복된 인생이 시작이 된다는 거예요.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가 복이 있도다. 복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상적인 잣대로 우리가 행복과 불행을 결정할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복된 가정을 이루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러면 하나님을 경외하여 복된 가정을 이루는 그 사람에게 하나님은 어떤 복을 주실까요? 첫째 복이 손이 수고한 대로 먹는 복을 주십니다. 얼마나 이 표현이 좋은지 몰라요. 손이 수고한 대로 먹는 축복, 대단한 축복입니다. 2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내 손이 수고한 대로 먹을 것이라. 내가 복되고 형통하리로다. 아멘. 손이 수고한 대로 먹으려면 먼저 손이 있어서 행복한 거예요. 손이 있어서 행복한 건 뭐예요? 말 그대로 손이 있어. 일할 수 있다는 거예요. 건강한 육체가 있고 아침부터 일할 밭이 있고 출근할 직장이 있고 손이 있다는 거예요. 얼마나 큰 축복인지 몰라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우리 육신 중에 손이 아마 가장 복된 존재일 거예요. 가장 귀한 선물일 거예요. 모든 좋은 것으로 손으로 만들고 모든 귀한 사랑을 손으로 하고 귀한 봉사가 손으로 이루어지는 거고
모든 아름다운 예술이 손끝에서 나오는 거예요. 손을 가진 것이 얼마나 하나님의 큰 축복인지 모릅니다. 손에 축복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는 여러분 되시길 축원합니다. 다음으로 손으로 수고할 수 있어서 복이에요. 주님을 경외하는 자는 손을 가지고 수고합니다. 일을 합니다. 간혹 가다가 수고하지 않으려고 하는 사람들, 남이 수고한 걸 가지고 덕을 보려고 하는 사람들, 손가락 하나 까딱하지 않는 사람들, 미움을 받죠. 눈총을 사죠. 그래서는 안 됩니다. 사도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다 함께 읽습니다. 누구든지 일하기 싫어하거든 먹지도 말게 하라 하였더니, 손을 올리기 싫어하는 자, 노동을 싫어하는 자, 문제만 일으키는 자 먹지도 말게 하라. 먹을 가치도 없다는 거예요. 손으로 축복을 받았으면 손으로 수고를 해야 되는 거예요. 게으른 자의 가정은 무너지게 되어 있어요. 전도서의 말씀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다 함께. 게으른 즉 젓가락아 내려앉고 손을 놓은 즉 집이 새느니라. 아멘. 집을 보존하려면 부지런해야 돼요. 게으른 사람은 젓가락아 내려앉아 버려요. 집이 어떻게 되겠어요? 그죠? 손을 놓은 즉 집이 새요. 비가 오면 물이 뚝뚝뚝뚝 떨어집니다. 참 게으른 결과죠. 석가래, 집, 뭘 의미합니까? 가정과 공동체를 의미하는 거예요. 우리가 교회 생활도 손으로 섬김으로, 가정도 손으로 섬김으로, 이 국가도 손으로 섬김으로 유지가 되는 거예요. 우리가 교회 봉사, 어떤 봉사, 입으로 하고 지혜로 하는 봉사도 좋고 머리로 하는 봉사도 좋지만 손으로 하는 봉사가 귀한 줄을 알고 손으로 섬기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손이 수고하고, 그리고 그 수고한 대로 먹을 수 있는 것이 축복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이 손이 수고한 대로 먹을 것이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수고하고 남이 먹는 일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내가 먹을 수 있는 거, 먹는 게 뭐예요, 여러분? 먹으면 내 거가 됩니까? 남의 게 됩니까? 내 거가 되는 거예요. 먹는다는 의미가 뭐예요? 꿀꺽 삼킨다는 거예요. 꿀꺽 삼키는 거예요. 내 것으로 삼는 거예요. 내가 누리는 거예요. 내가 열심히 일하고 그것을 내가 만족하게 누릴 수 있다. 그것이 내 소유가 된다. 이것은 하나님이 내게 주신 은혜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게 주신 은혜, 하나님이 나를 도우시고 하나님이 나를 지켜주시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라는 거예요. 우리가 수고하고 그것을 내가 누리고 내가 먹는다는 것은 몇 갑절의 소득을 바라는 어떤 그런 요행을 바라는 그런 심리가 아니에요. 내가 일한 바로 그만큼만 먹어도 하나님의 복이라는 거예요. 그저 소박하고 그저 정직한 소원을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자기가 수고한 소득을 그대로 그 결실을 거둔다는 거 얼마나 행복한 일인지 모릅니다. 우리 인생이 그만큼 불행한 일이 많다는 거예요. 그만큼 억울한 일이 많다는 거예요. 인간이 자기 인생을 스스로 자기 열매를 자기가 거둔다는 것이 얼마나 하나님의 큰 축복인지 몰라요. 자기 마음대로 되는 게 아니에요. 내가 수고한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지켜주시고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은혜만이 우리 인생을 복되게 하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을 경외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의 손이 수고한 대로 거두시는 여러분의 복된 인생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는 하나님이 가족의 축복을 줍니다. 가족이 모두 잘 되는 복을 줍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에게 주신 두 가지 축복을 대표적으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첫 번째 축복은 아내를 결실한 포도나무의 그림으로 보여주고, 두 번째 축복은 자식을 어린 감람나무의 비유로, 그런 그림으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3절의 말씀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내 집 안방에 있는 내 아내는 결실한 포도나무 같으며 내 식탁에 둘러앉은 자식들은 어린 감람나무 같으리로다. 아멘.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의 아내는 결실한 포도나무 같고 아이들은 어린 감람나무 같다 말합니다. 팔레스타인 지방에
중동 지방에 이 포도나무와 감람나무는 아주 중요한 과일 나무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구약에서 이스라엘을 비유할 때 바로 포도나무와 감람나무, 올리브 나무로 비유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아내를 결실한 포도나무로 비유합니다. 여러분, 포도나무에 포도가 주렁주렁 열립니다. 다 보셨죠? 얼마나 먹음직스럽고, 얼마나 쳐다보기만 해도 눈이 즐겁고 마음이 즐겁고 입이 즐거운 그런 풍경입니다. 바로 그 집안에 아내가 이렇게 아름다운 모습으로, 풍성한 모습으로 있다고 하는 것은 가정에 복된 것입니다. 아이들이 엄마를 통하여서 푸근한 사랑을 받고 따뜻한 사랑을 받습니다. 또 남편이 이 아내를 통하여 풍성한 사랑을 받습니다. 아이들과 가정에 기쁨을 주는 푸근한 어머니의 모습이 그려져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식탁에 둘러앉은 아이들을 감람나무다, 어린 감람나무다 이렇게 말합니다. 감람나무는요, 축복과 승리의 상징입니다. 또 평화의 상징입니다. 그래서 월계수 면류관을 만들 때 주로 이 올리브나무 잎사귀를 가지고 올리브나무 줄기로 이제 관을 만들어서 머리에 씌워주는 것입니다. 그런데 시인은 자식들을 어린 감람나무라고 그랬어요. 어린 감람나무가 뭐예요? 희망의 상징입니다. 지금은 어리고 작고 보잘것없지만 이제 이 어린 감람나무가 큰 나무로 자랄 거예요. 그리고 가지를 쭉쭉 뻗을 거예요. 그리고 그 쭉쭉 뻗은 가지마다 아주 조그맣게 많은 열매를 매달아서 이제 그 가지가 쭉 열매 때문에 늘어지게 될 거예요. 그것을 상상만 해도, 그 모습을 상상만 해도 너무 행복하고 즐거운 거예요. 감람나무는 아주 척박한 환경 가운데서도 잘 자랍니다. 몇 년 동안 비가 오지 않아도 감람나무는 끄떡 안 하고 자라납니다. 그리고 그 가지가 잘려진 가지 옆에 또 새로운 가지가 태어나는 엄청난 생명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어떤 시련이 와도 그 시련을 딛고 이기고 뻗어나갈 아이들의 모습을 본다고 한다면 얼마나 행복하겠어요.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의 자식들이 이렇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축복이 그들에게 임한다는 거예요. 현실의 한계를 뚫고 자라나는 무한한 가능성이 그들에게 있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아이들을 주님의 교양과 주님의 훈계로 양육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신약 성경의 지도자 디모데는 외할머니 로이스와 어머니 유니게의 신앙을 이어받아 그가 훌륭한 지도자가 될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우리가 우리 자녀들에게, 우리 손자 손녀들에게 값진 신앙의 유산을 줄 때 저들은 어린 감람나무처럼 세상을 향하여 쭉쭉 뻗어나가는 복된 인생을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로 주시는 복은 나라의 평화를 복으로 주십니다. 주님을 경외하는 사람에게 국가의 복을 주신다는 거예요. 국가의 복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시편 128편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에게 시온의 복, 예루살렘의 번영, 이스라엘의 평강, 이것을 종합하면 나라의 복을 주신다는 거예요. 5절과 6절 함께 읽겠습니다. 다 함께. 여호와께서 시온에서 내게 복을 주실지어다. 너는 평생의 예루살렘의 번영을 보며 내 자식의 자식을 볼지어다. 이스라엘에게 평강이 있을지로다. 아멘. 오늘 본문은 시온에서 복을 주신다고도 하고 예루살렘에 복을 주신다고도 하고 이스라엘에 복을 주신다고도 합니다. 시온이 뭐예요? 시온은 원래 옛날 예루살렘이 아주 조그만한 시절에 다윗성이 있었어요. 다윗이 이제 성을 짓고 거기에 있었는데 그 다윗성이 있는 지역을 시온이라 그래요. 그러고서는 이제 이 예루살렘이 점점 커져요. 몇 배나 커져요. 그러면서 그 시온성 위에 예루살렘 성전을 솔로몬이 짓습니다. 그렇지만 이 시온과 예루살렘은 동의어예요. 동의어.
초창기에 예루살렘 성은 시온성이었지만 이것이 커졌어요. 나중에는 예루살렘 전체를 시온이라고도 하고 시온을 예루살렘이라고도 하고, 그리고 이 예루살렘은 또 뭡니까? 이스라엘의 수도잖아요. 하나님이 임재하고 있는 중심 도시잖아요. 그래서 시온, 예루살렘, 이스라엘은 국가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복된 국가예요. 왜 복된 국가일까요? 왜 복을 받았나요? 예루살렘에는 하나님의 성전이 있어요. 성전이 뭡니까? 성전에는 하나님의 이름이 있어요. 하나님의 임재하심이 있어요. 하나님이 함께 계시기 때문에 복된 나라, 복된 도시가 되는 것입니다. 바로 하나님이 함께 계심으로 복된 가정이 되는 것과 같은 축복인 것입니다. 우리나라에 하나님이 임해야 됩니다. 우리 이 나라 속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해야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 없이 경제적으로 부흥하고 이 나라가 번성하면 축복일 것 같아도 그것은 저주요, 지옥입니다. 하나님이 계시면 천국이요, 하나님이 안 계시면 지옥입니다. 이것이 우리의 복의 개념인 것입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실제로 간절히 기도할 때를 보면 대부분 가정에 관한 거예요. 물론 국가를 위해서도 기도하지만 정말 간절하게 기도할 때를 보면 자녀들을 위하여 기도하고, 남편을 위해서 기도하고, 남편의 사업과 직장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 이때가 간절해요. 그런데요, 이것이 다 국가와 관련된 일이잖아요. 남편의 직장, 개인 사업이면 개인 사업, 또 대기업이면 대기업, 국영기업이면 국영기업, 공무원이면 공무원. 개인의 일이 아니에요. 알고 보면 그렇잖아요. 사업도 우리가 경제 시스템이라고 하는, 여기서 벗어날 수 있는 사업은 단 한 사업도 없는 거예요. 다 국가적인 일이에요. 그래서 국가는 큰 가정이에요. 큰 가족이에요. 우리가 이 점을 알아야 돼요. 우리 국민들의 경제, 국민들의 안전, 우리의 문화, 감정, 이 모든 것이 다 가족처럼 다 긴밀하게 다 교류하면서 집단 감정을 만들어내고, 집단 사고를 만들어내고, 문화를 만들어내고, 집단 무의식의 흐름을 만들어내는 것, 이것이 우리 국가 공동체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가정의 축복은 국가의 축복 속에 있는 거예요. 그 속에 포함되는 거예요. 그러므로 가정의 축복을 보면서 우리의 국가의 축복을 보아야 되고, 국가의 축복을 먼저 빌면서 가정의 축복을 빌어야 되는 거예요. 따로 떨어진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그러므로 이 국가에 하나님의 은혜가 임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는 내 마음속에 임하고, 하나님의 은혜는 내 가정 속에만 임하고, 이 국가 속에는 그저 경제적인 번영과 국방바, 국방 외교 이런 것만 잘 되면 된다, 분리된 게 아니에요. 정말 이 나라 속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해야 되는 거예요. 시온과 예루살렘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의 임재함 속에서 축복을 바라듯이 우리가 정말 이 나라 속에 하나님이 임해야 된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사랑으로 나라를 사랑해야 돼요. 우리가 신자들이지만 나라를 다 사랑해요. 사랑하는데 하나님 나라의 관점에서 이 나라를 사랑해야 되는데, 많은 사람들이 이데올로기적인 관점에서, 정치적인 관점에서 하나님 나라를, 이 땅 나라를 사랑해요. 그리고 교인들끼리 서로 정치적으로 싸우는 거예요. 정치적으로 사랑을 하니까. 사랑 안 하는 것보다는 사랑하는 게 좋습니다. 그러나 사랑을 이왕 하려면 제대로 하라는 거예요. 제대로. 어떻게 사랑한다고요? 하나님 나라 관점에서 이 나라를 사랑한 게, 이게 진짜 사랑이라는 거예요. 진짜 사랑. 우리가 그 점을 잊어서는 안 되는 겁니다. 금년 5.18 광주 민주화 운동 37주년 기념식에서 대통령과 포옹한 사진으로 알려진 한 여성이 있습니다. 5.18 때 숨진 아버지의 추모사를 낭독한 37살의 김소형 씨입니다. 이 이야기가 언론에 보도되었습니다. 김소영 씨의 생일은 5.18 당일 1980년 5월 18일 광주 금남로에 있는 한 병원에서 출생을 했습니다. 김소영 씨의 아버지 김재평 씨는 갓 태어난 딸을 보기 위해 광주에 갔다가
사흘 후 계엄군의 총탄에 맞아 숨졌습니다. 아버지 김재평 씨 당시 나이 29살. 김소영 씨는 37년 동안 37세, 몇 년 있으면 40세, 중년의 나이가 될 때까지 희생자의 유족이 아닌 죄인의 딸 취급을 받으면서 한 번도 즐거운 생일을 맞은 적이 없었습니다. 그 기사를 읽으면서 참 측은하고, 너무 측은하고 안타깝고, 저도 아마 제가 그 자리에 있었으면 한번 안아주고 싶은 마음이 들었을 거예요. 사회의 슬픔은 고스란히 가정의 슬픔, 개인의 슬픔이 됩니다. 그리고 사회의 치유는 가정의 치유와 개인의 치유로 연결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회가 평안하고 복받는 나라가 되면 가정마다 평안하고 사람마다 평안한 가정을 누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주님을 경외하는 가정, 주님을 경외하는 사람, 그 가정이 복됩니다. 그 행복이, 그 한 가정의 행복을 넘어서서 주님을 경외하는 국가, 주님을 사랑하는 나라가 이루어진다면 거기에 하나님의 큰 평화의 축복이 임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가정의 축복, 내 개인의 축복을 구하는 그 열심 이상으로 더 뜨겁게 우리 국가 속에 하나님의 정의가 이루어지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고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공의가 강물처럼 흐르도록 더 뜨겁게 기도하고 헌신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번째로 하나님은 미래를 주십니다. 주님을 경외하는 자에게 미래를 주세요. 하나님의 축복은 지속적인 축복이에요. 그래서 오늘 본문 6절에 내 자식의 자식을 볼지어다, 하나님의 지속적인 축복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미래로 뻗어나가는 축복을 말하고 있습니다. 가정의 행복을 향하여 뻗어나가고, 사회의 안정, 사회의 축복을 향하여 뻗어나가고, 국가의 미래를 향하여 뻗어나가고, 다음 세대의 축복이 이어진다는 거예요.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처럼 자손의 자손을 이어 하나님의 축복이 이어진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지금 만약에 가정을 합시다. 우리가 최고의 축복을 누리고 있는데 그 축복이 우리 자녀들에게 뚝 끊어져 버려. 그럼 우리가 이 축복을 누릴 수가 없어요. 하나도 행복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고통을 당하고 어려운 현실에 있을지라도 하나님께서 우리의 자녀를 축복하시고, 또 그 자녀의 자녀를 또 더 축복하시고, 또 그 자녀를 더 축복하시고, 그렇다면 우리는 오늘날의 어려움도 얼마든지 이길 수 있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의 축복인 것입니다. 세상에서 이런 말을 하죠. 지속 가능한 경제 성장. 그러면 얼마나 좋겠는가. 하지만 진짜 지속 가능한 축복은 하나님으로부터 우리에게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을 믿으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지속 가능한 성장은 하나님으로부터 옵니다. 어떻게? 하나님께서 임재하실 때,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질 때 하나님의 지속 가능한 축복의 은혜가 임하실 줄을 믿습니다. 이스라엘에게 평강이 있을지로다, 하나님의 축복인 것입니다. 여러분의 자녀들이 번성해 가고 형통해 가시기를 축원합니다. 가정의 달에 여러분의 가정에 하나님의 축복이 임하기를 축원합니다. 이 가정의 달에 우리나라의 모든 가정과 우리나라의 모든 분야에 하나님의 평화와 하나님의 축복이 임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